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저녁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 먹이를 마치고 자려는 중인데 참으로 이 새의 잠자리는 안전하구나. 이 새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에 대하여도 걱정하는 것이 없고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하여도 아무 염려가 없구나. 이 새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자의 보호 아래 그 몸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작은 가지에서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욕을 하는 작은 새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새를 보호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또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지는 해를 머물게 하셨고 솟는 달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있고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면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것을 명하신 후에 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 뜻하지 않게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물결을 헤치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아주 잔뼈가 어려서부터 배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뱃사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능숙한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헤치고 가기 위해
그들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일에 몰두를 했던지 주님이 그들 곁에 오시고 계셨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를 했어요.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막 미명이 터오르기 직전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유령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풍랑이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젓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물 위로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5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영적으로 마음이 닫혔다.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둔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면한 현실과 자신의 안전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이적들, 거기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눈앞에 닥친 일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기도니 신앙이니 주님이니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생각할 여유나 마음 쓸 여유조차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주의나 인본주의고 다른 철학을 따지는 사람들이나 인본주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본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 되면 주일에 예식장을 가기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요. 농촌에서 보니까 농사철이 되면 또 새벽 기도의 참석률이 확 떨어져요. 그 사정은 다 있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은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H.G. 웰스라고 하는 작가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것이 이 대주교가 항상 하는 그의 기도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멋있지 않겠어요? 대주교가 대성당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을 기도드렸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고 그는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웃지 못할 일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믿음 없이 지내다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만 매달리고 마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기독교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과 자기 노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니까 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고 노력을 하지, 믿지 않으면 담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생전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때로는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좋은 성적을 올려야 제가 앞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머릿속이 하얀 거죠. 뭐 읽어봤어야 생각나는 게 있고 공부를 했어야 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이제 백지를 쳐다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A 학점, 학생 F 학점. 예,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가 보장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니까 무엇이든지 오늘 힘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변함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이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물속에서도 헤엄치기 어려운데 우유통 속에 빠졌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내가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우유는 얼마든지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가 버터가 되고 결국 그 쥐는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through him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본래 강하지도 않고 나에게는 많은 능력이나 재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자,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산부인과 의사 자신이 아이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술과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은혜잖아요.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발전시키고 수술 방법을 발전시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이 없다면 의사들이 아무리 째고 꿰매고 뭐 뼈를 이제 이어붙이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고 꿰매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정형외과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에 이 정형외과 거기 책임자로 있던 분이 저희가 이제 노인대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얼른 달려와서 해주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거기는 사과 농사가 많잖아요. 그럼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가 다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90% 정도는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치료의 능력이 없다면 의사들이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만 매달렸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까지도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찾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저 멀리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먼 거리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제자들끼리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방황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분을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갈대우르의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과의 교제도 그러했습니다. 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과 하나님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과의 만남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고 이 땅에서 불러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본 적도 없죠.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죠. 중동 사람이죠. 예.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기 결단의 산물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혼자 뭐 책 보고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아무리 참 여기 사방을 둘러봐도 믿어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내가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젓기에 바쁜 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을 같은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또다시 실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일도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무엇을 잘하였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잘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반갑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든지 감사로 환영의 소리를 질렀든지 아니면 신음의 소리를 질렀든지 어쨌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니 주님께서 발길을 멈출 수가 있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은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있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하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음성은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으로는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인간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는 주님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 친구의 보증, 힘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이요 물거품이 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댔고 그래도 귀로 음성이 들려오니 귀를 막았고 그래도 양심을 통해 들려오니 이번에는 마음을 금강석처럼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이 말씀이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셨지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한 결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리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바쁠 때에도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